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두운 내 눈을 밝히소서, 어두운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몸값이 1000냥이다 그러면은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값이 1000냥인데 눈값이 900냥이라는 거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눈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900냥, 1000냥 중에서 90%가 눈값이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눈이 보배다. 얼마나 눈이 귀했으면은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눈을 실명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태어날 때부터 실명해서 태어난 사람들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에 사고나 또 연로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하신 중도 실명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중도 실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은 요즘에 눈 수술하신 분들이 많아요. 눈 수술하신 분들이. 그래서 미세스 앤더슨도 백내장 수술 받고 있고, 또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부근되신 분부터 시작해서 눈도 수술하고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눈 수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술한 모든 분들의 눈을 좀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눈도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정말로 봐야 될 분을 못 보고 간과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여기 마일로 하면 7마일 정도 떨어진 그 엠마오라 하는 동네를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날은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6월절 지나고 나면은 안식일이 오죠.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오늘날 주일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은 초실절날 부활하신 것이죠.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 보리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첫 단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고 그러는데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요제를 드립니다.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초실절 제사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날 이 초실절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죠. 그러면 이 구약의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의 초실절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구, 6월절, 안식구 첫날, 초실절, 오늘날 주일날 부활하신 것. 퍼스트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붙어 있고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두 제자가 초실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시신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합세를 해요. 동행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모르고 있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책망한 것입니까? 글로벌한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릅니까? 예수님께 들으시고 얼마나 황망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너라는 말이야, 너.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몰랐냐? 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당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수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이번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당시에는 조금 승격이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이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당신이라 부르고 선지자들 불러도 불쾌하거나 또 화를 내지 않은, 역정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봅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세히 설명.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하면서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거나 우리의 그 상한 감정을 드러내죠. 그게 정상입니다. 무시를 당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썼던 그 서신서들, 편지들, 또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일일이 풀어가면서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친절하신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급히 몰고 가지 않아요. 새끼가 뵌 암양들이 빨리 급히 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양들의 형편을 봐가면서 양을 안내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참으로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거닐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모르고 계셨을까? 몰랐을까?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주님이 예수님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죠. 옆에 가신 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이 가려지면은 아무리 옆에 그리스도께서 계셔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말했던 글로바라는 사람. 이 글로바가 누굽니까? 글로바의 아내는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여럿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가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갔던 사람이 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래서 이 글로바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 아내로부터 산 증인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로부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더라. 그걸 생생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걸 짐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죠. 근데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전혀. 그리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당신이라 부르고 선자라 할 수밖에 없냐. 눈이 가려지고 눈에 비닐이 덮어지면은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위아래도 몰라보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 어떤 두 분이 말다툼한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나니까 당신이 말이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쪽 편에 듣고 있다가 이 당신? 하면서 내가 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데 당신이라고 그래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가 말이야 당신. 근데 이 글로바는 예수님께 당신이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주님께, 왕이신 주님께. 아마 글로바는 평생에 이것을 회개하며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께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 글로바도 평생을 살면서 회개하고 또 반성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또 충성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제까지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들었던 설교, 어제 깨달았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생각하면 은혜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눈을 열어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심령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알아보고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언제 그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언제?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유막에서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떡을 그들에게 떼어줄 때에 눈이 떠지기 시작.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동안에 그들의 눈을 밝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말씀이죠.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중동의 한 청년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분들에게 빠졌어요. 중동의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분이 죽음이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몰라보고 중동의 한 청년으로 볼 수 있었을까? 제 눈이 가려있기 때문이죠. 제 눈에 비닐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편견과 경험과 영적인 무지가 구원자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한 청년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눈을 열어줘서 중동의 한 청년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제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눈에 세상에 여러 가지 것으로 덮여있는 그 비닐들을 벗겨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보이자 그들이 놀라서 눈이 희동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또 사라졌어요. 안 보이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예수님을 봤어요.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벌써 안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진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아멘. 예수님은 듣진 않지만 항상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친구할 때나 또 모여서 이야기할 때나 항상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저녁 때 10제자, 그때 도만 없었어요. 10제자가 모인 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문을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도마가 뭐랍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서 그때는 11명의 제자, 도마까지 다 모여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미 떠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벽을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해요. 내 손으로 내 못짝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창자보다 집어넣어.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누가 한 것입니까? 도마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던 자리에서 도마가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안 들을 것 같고 안 보실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들으신다는 말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신지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말씀과 은사와 능력과 또 기업의 그 풍성함과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그 크신 뜻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까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봤으니까 세상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거,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던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증가하는 것이죠. 증인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가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가짜를 할 수는 없어요. 어두운 눈으로는 사람들을 결코 빛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가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삼위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곳,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모든 곳, 예수 믿으세요와 전도들을 내미는 그곳,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내려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시고 들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일생 동안 동행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